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비단 야곱같이 자기 욕심에 젖어 살다가 자기 실수와 자기 어리석음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야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러한 본문이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못난 사람 야곱이라도 그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며 그에게 비전을 삶의 뜻을 심어 주시는 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묵상해 온 것처럼 야곱이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시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던 길에 생긴 것인데 에서가 알면 야곱이 무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아마 새벽 일찍에 다들 자고 있을 때 새벽 일찍 야곱은 길을 떠난 것 같고 쉬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만큼 가장 먼 거리를 간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긴 이곳 루스, 옛 이름이 루스라고 이곳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이 베델까지의 거리가 약 90km, 1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출발해서 해가 질 때까지 갔다는 거 보니까 보통 우리가 하루길을 30km 잡았을 때에 90km, 100km 되는 거리를 새벽에 출발해서
해가 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지경까지 쭉 갔다는 거예요. 3일 길을 하루 만에 갔다는 건데 왜 이렇게 갔겠습니까? 혹시 에서가 알고 자기를 붙잡고 죽이면 어떨까 할까 두려워서 그랬겠죠.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필사적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그때 피곤에 지친 이 야곱이 유명한 돌 아닙니까? 이 돌을 베개 삼아 거기 누웠어요. 누워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웠겠죠. 평안하게 인근에 있는 성의 유곽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찾아다닐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찾을 수 없는 한 구석에서, 벌판에서 혼자 누워 잠을 자는데, 두려움에 떨고 이렇게 한켠에 한 곳에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지만 그에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이 등장은 야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이게 왜 야곱에게 중요한 사건이냐면, 어쩌면 야곱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일지도 몰라요. 들어왔겠죠. 아버지로부터, 심지어는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왔을 겁니다.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야곱은 잘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가정 문화, 가정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는데, 정작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때로는 위기, 때때로는 결핍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오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핍과 환란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가 될 텐데, 딱 야곱이 그러한 때겠죠. 듣던 하나님이 이제 자기가 경험하고 만나는 그 하나님이 되는 장면인데,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속이지만 야곱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첫 번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들어왔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네가 들어왔던 그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만났을 때에 야곱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쩌면 거듭남의 순간인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도 들어 알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자기에게 주는 약속으로 야곱이 받는데,
내가 지금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비로소 처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이제 이어갈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약속을 또 이제 야곱이 14절에 받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야곱이 새로 받아요. 다시 받죠. 자기 것으로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야곱이 모르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께로부터 들었을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약속이 이삭으로 넘어가 이삭 자기 아버지에게 들었을 건데 이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을 이제 이삭이 자기 약속으로 두 번째 받습니다. 너희 복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야곱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이 15절에 있어요.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불안하고 길을 떠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에서에게 발각되면 죽는 거고 또 생전 처음 가는 하라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 가야 할 길이 900km나 남았는데 그 노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에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복이 되는 것과 땅을 주겠다라고 이것을 이루기 전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실 때 야곱은 비로소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발견되고 만나지는 것처럼 꼭 야곱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이 지금 부어졌어요. 이 사건이 야곱에게는 깜짝 놀라는 만한 사건, 기적과 같은 사건, 야곱에게는 거듭남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비단 이것은 장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고백하는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16절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감탄 속에 들어왔던 하나님이 이제 실제하여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으로 야곱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난 이곳을 야곱은 정말 기념하고 싶어서 야곱이 정말 놀란 그 감격 가운데에 17절처럼 말하고 18절처럼 행동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베트엘, 이제 하나님의 집, 베트가 집이니까 베이트가 집이니까 베트엘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곳을 이름하여.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을 받고 야곱이 서원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부족한 것을 채우시면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돌아오게 되면 21절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야곱의 거듭남의 순간이 맞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태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유명한 표현, 이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 이제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야곱이 하는 세 번째 약속이 22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곳에 내가 성전 짓겠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 말입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 제단을 쌓겠다. 그리고 내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고백, 그 고대 근동의 고백이에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기 수입이 있으면 절반은 왕에게, 절반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내는 것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 권위구조 아래 살았던 것이니까 이때부터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이 야곱은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평생을 살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때 만났던 하나님으로 나의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과 일 가운데 옥신각신하다가 거기서도 야반도주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도망와서 막 아버지 집으로 도망올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라 소개하세요. 맨 처음에 등장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소개하셨던 하나님이 20년 뒤 야곱이 돌아올 때는 하나님도 야곱에게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셨으니 이 베델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야곱과 하나님에게는 정말 중요한 서로 간의 약조의 장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큰 은혜와 놀라운 생명을 주셨던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바라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는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오늘까지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건 나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건 우리 주님이 아니시다.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일평생 내가 만난 주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에 주시는 분이신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